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달아주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선 모세에게 명한 것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오늘 말라기 4장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주시는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말라기서 4장은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것처럼 거기에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겠죠.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왜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질문은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실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고 또 사실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엘리야가 실제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이 4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 있죠. 그 선지자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메시아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6절을 찾아보면 거기 이제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얽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가서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 이 뭐겠습니까? 자식이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아버지에게로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말라기서에 이야기하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이 동의어가 4장 1절에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에요. 용광로 불 같은 날. 같은 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여러분 우리가 그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솥단지를 끓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 불 같은 날. 솥을 끓여서 거기에다 국을 끓여가지고 줘라라고 하는데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심판받을 자들이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에 그 용광로 불 속에서 이제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용광로 불은 실제 하나님이 용광로를 갖다 놓고 거기다 불을 피운 다음에 사람들을 넣고서 그렇게 끓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은 유한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그 유한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무한의 것을 번역해 준다. 그래서 우리 제한되고 어리석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의 가장 심각한 심판은 아마도 나를 용광로 같은 곳에다 쳐넣고 그 기름을 붙이고 불을 질러서 거기서 나를 영원히 태우면 야 그것이 진짜 가장 큰 고통이려니 라고 인간은 그렇게 상상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판을 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적인 고통만을 나타내는 심판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이 육의 용광로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이런 지경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육으로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심판받는 자는 누구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1장 51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우리 봤었어요. 마리아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마리아의 영적 의미가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았었다. 물론 그거 다 아버지 이해는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다음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가장 큰 심판은 교만한 자, 그 교만한 자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면 그 교만한 자와 동의어예요. 사실은 권세 있는 자. 53절에는 부자.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그때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같이 외우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리 안에서 바라보면 부자나 권력자나 교만한 자는 다 동의어고 전부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냐? 바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악을 행하는 자.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적대적인 것이 바로 악이죠. 예. 사람들이 그 사랑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악을 사랑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 악을 이 세상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반대되는 그 증오, 이 증오의 형식이에요. 이게 교만과 권력과 부자라고 하는 것이 증오의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증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국적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존재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있어요. 그들을 다 살라버려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건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그 4장 3절에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날에, 내가 정한 날에 그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네. 옛날에 우리 마리아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태우시고 소멸시켜서 재로 만들어서 먼지로 날려버려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이 구절에서 제가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군의 이 재와 같으리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는데, 심판이 끝나면 그들은 뿌리와 가지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대요.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치료라는 말에서 정말 치료라는 말로만 이해했어요. 육적인 병에 대한 치료, 마음의 스트레스나 우울에 대한 치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이 해 뒤에 있는 해가 아니고 해 뒤에 있는 진정한 빛,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공의로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의로운 해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치유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죄, 혼의 죄, 그리고 육의 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 한번 찾아볼래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 소선지자 중에 있어요.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장 1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서 아주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해줘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것들의 틈을 막는다.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이죠.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의미하고,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성전된 우리들을 전부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이라는 진짜 성전, 아버지가 원하시는 14만 4천, 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14만 4천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 그래서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집착을 해요. 0을 모르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와 신약의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거기에다가 완전수인 1000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이죠. 구약의 12지파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육의 세상, 우리의 땅,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는 땅, 이 땅이 동서남북 하나의 세상인데, 이 땅에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의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4라는 내 자신의 안의 땅에 3의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12가 되는 거고, 그 12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숫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숫자. 그래서 12지파인 거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12제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자살한 이후에 사도가 11명으로 줄었어요. 11명으로 줄었을 때 거기에서 또 한 명을 굳이 선출을 해서 12명으로, 마띠아를 선출해서 12명으로 짜 맞추시는 이유는 12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존재의 전체, 내 자신의 전체, 그 어떤 빈틈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성소에 있는 그 지성소, 맨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지성소가 동서남북이 길이가 똑같고 높이도 똑같아요. 정육방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정육방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새 예루살렘이 정육방체,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다는 말의 그 뜻,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가 어저께 기도합니다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기도합니다의 본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아버지가 이 셋이 하나로 이해되어질 때 진리인 하나로 서서 그 아버지가 내 존재와 삶에 완전히 충만하게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내 몸, 영혼, 육이 하나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주권자가 그 삼위신 하나의 아버지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땅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내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12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구약에서 12지파와 12사도를 뽑은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12, 신약에서 구원받는 아버지의 아들들 12,
곱해서 이들이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숫자로 꽉 채워지면 그게 144000이라는 기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숫자는 우리는 몰라요. 아버지만 알지.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그 144,000의 숫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진짜 형제 자매들이에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부 공유해요. 눈으로 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귀로만 들어도 그가 보이고, 눈으로 봐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리고, 완벽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합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의 뜻이 되어지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진짜 나의 소망이 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소망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 144,000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합쳐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경은 그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서 한치의 오차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그 자격이나 조건에도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공의의 아버지는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결정되어진 그 진리에 정확히 부합되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도 변개치 못하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하지만 글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돌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공의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우리 그걸 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면 심판이 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로 불 속에서 영혼 육의 고통을 받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영을 이해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허무하게 제자들이 볼 때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용광로 불 같은 속에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용광로 불 같은 곳에서의 모든 사람의 그 심판이 온 우주로부터 한 점으로 모여서 골고다의 한 십자가라는 그곳으로 모여서 그 모든 저주가 한 존재에게로 집약이 돼서 그 존재가 바로 이 용광로 불 속에서의 그 영혼 육의 고통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심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받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의 깊은 뜻을 여러분 이제 다 알 거예요. 그걸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한 문장을 설명하려도 성경 하나를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걸 알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17, 18절 뒤로 읽어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심판받았다. 어저께 우리가 본 말씀 중에도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입었다라는 과거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시간은 세상의 시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읽으셔야 돼요. 두 가지로.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전체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악인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악인들은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그렇게 갈리어진 거예요. 오른쪽의 죄인이 왼쪽의 죄인을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건 쇠채찍인데 우리가 무슨 쇠채찍으로 사람을 때립니까? 쇠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심판의 채찍으로 이 세상을 치고 있어요. 쳐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채찍으로 세상을 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건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나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십자가가 나가면 그 십자가를 듣는 사람이 오른쪽의 죄수인지 왼쪽의 죄수인지가 판별이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